1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하늘에 태양빛이 있는데 그 태양빛이 계속 1초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걸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비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신데 그 영광이 항상 이렇게 빛을 발하듯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우리 인간은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다르게 말하면은 계시라고 말하는데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다는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계시란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다 지금 그런데 창세기 잠깐 보더라도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때 성경 또 뒤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죠.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렇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관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사가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봐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그곳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치면은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였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또 18장을 보겠습니다. 자, 26장을 보시죠. 창세기 26장. 자, 26장.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예, 여기는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또 나타나더란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또 우리 다 같이 보실 때에 자 35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예, 이렇게 됐대.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의 어떤 그 위협을 피하고 도망칠 때에 그가 노중에서 길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영광이 꿈속에 그에게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의 또 아들 야곱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각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조상들에 나타났는데 지금 성경을 다 지금 보지는 않더라도 모세도 80이 되었는데 광야에 있을 동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냥 양만 치는 그냥 목자였죠.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다.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 덤불이 있는데 거기서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까맣게 막 연기가 나고 타야 되는데 타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이 여겨서 그 불을 보러 구경하러 갔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서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한다는 것이 뭐냐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을 쭉 하셨는데 나타나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죠. 그 말씀을 받고 계속 또 그 자손에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자기 속에 약속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약속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속에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이루어질 약속, 신약은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안에 지금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약속이 그에게 없는 것이고 거기 마음속에 전혀 없는 것이죠. 자, 마침내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한 사람에게나 또 여러 사람에게나 택하신 사람, 택하신 가족, 택하신 민족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할 텐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뭐냐니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일, 학생이라면 공부, 기업일이라면 자기의 기업, 또 아니면 직장이라면 자기의 다니는 회사 일, 또 목회자라면 목회 일 등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사는 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도 능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일을 또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마침내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를 볼 때에 공생에 또 시작할 때까지 30살까지는 예수가 자기를 또 나타내지 않았다니까요. 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30년 동안에는 나사렛에서 그냥 마치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숨어서 산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때가 딱 되니까 그때에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예수가 자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공생애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6절입니다. 아니 그 앞에 6절입니다. 자,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 여기까지만. 이 아버지는 예수를 나타내고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마침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사람으로 오시니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는 공생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다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예수 이름을 저들은 지저스 할 때 아마 그들의 조상이 200년, 300년 전에 아마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예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녀들이 계속 자라다 보니까 저들이 힘들 때마다 예수 이러니까 자기들도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세월 지나니까 하나의 무슨 힘들 때마다 한국어로 하면 무슨 저주하는 말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같은데 미국에는 보면은 똑같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믿는 사람이 힘들 때 예수여 부를 테고 믿지 않는 사람은 힘들 때 마치 저주하듯이 지저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고 했으니까 십계명에. 그래서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대규모로 옛날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이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막 출토가 됐다고요. 그걸 봤더니 구약 성경이 그대로 다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보존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하게 모음을 다 빼버렸더라. 모음이 기록이 안 됐더란 거예요.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음가로 하자면 YH 내자입니다. Y 그 다음에 HWH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자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음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밑에 모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음을 다 성경에서 모음을 아예 성경책인데 모음을 아예 기록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게. 왜? 혹시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처럼 예수 이름을 지저스라고 이렇게 저주하게 부르면 큰일 나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를 그렇게 이름을 욕해도 되느냐. 하나님 은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만나기 직전까지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까지도 예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온갖 욕설을 다 한 사람도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계속 전도받다가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거듭난다 이 말이야. 오늘날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려고 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애도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나 불러도 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도록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나타내고 예수는 예수 이름을 나타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 이제 3년 반 동안에 하신 일을 아버지 기도로 봉헌할 때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이걸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름이 그냥 하나의 여러 사람의 이름의 수억인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인데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 이름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보시면은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자 12절입니다. 12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이적을 행해서도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란 이름을 그들도 아마 불렀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끼리 삼삼오 모일 때마다 그 나사렛 예수 말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나쁜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들도 예수 이름을 아마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이스라엘 어디 가더라도 예수 이름이 항상 나왔을 거예요. 믿는 사람 입에서도 항상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어디서 어느 고을에 가서 이렇게 죽은 자 살리셨대.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또 옆집에서는 믿지 않는 율법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수가 말이지,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어. 맨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가 됐어가지고 맨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아직 한 번도 안 봤어도 예수 이름을 계속 들으면서 그 수많은 이적을 역사를 계속 소문으로 들으면서 그 마음이 예수를 아직 안 봤어도 이미 믿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적을 행하시고 막 사람을 살리니까 계속 예수 이름에 대하여 비난하고 막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년 반 동안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면 화제는 예수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어떻게 죽일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여기 계시면 저기는 안 계시는 것인데 저쪽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실 때 수많은 사람 믿게 하고 병을 고쳤을지라도 예수님이 또 그 다음날 딴 고을로 가버리시면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면 따라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공생의 3년 반 끝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수십만 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보존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도 시편 121장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분명히 지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한 장소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하셨기 때문에 자기 믿는 사람을 예수님 따라다녀야만 예수님 눈 보이는 데 다 있어야만 그래서 갈수록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같이 공동으로 예수를 따라다니야만 예수가 그들을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다 자기 눈앞에 보여야 저기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바로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병난 사람도 그냥 예수께서 평안히 가라 했단 말이에요. 12사도 이외에는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집으로 평안히 가라. 그러면 예수 믿고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버리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 돌아왔을 때까지 한 번 만나고 나는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지금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12절 읽었죠? 그 위에 11절입니다. 자, 17장 11절. 자,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에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하고 세상에 계실 때에 그들이 저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아버지가 주신 일은 뭐냐니 내게 예수께 주신 자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예수의 일이단 말이에요. 예수가 목자니까. 어떻게 지키셨느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이름. 예수가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않는데 나를 믿는 저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저들을 보존하고 지킨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떠 있지 않고 천국 가시게 되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마침내 성전을, 그전에는 성막 그랬죠. 성전을 하나님 보여준 대로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전이 없다. 그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은 내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있던 멀리 타국으로 끌려가든 간에 죄를 범하여서 전쟁에서 패하든 병이 들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응답하여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죠.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인자가 우편에 앉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쓰시는가 하니 이 몸으로 하늘로 가셨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동시에 인자가 하늘로 가시면서 그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은 믿는 우리에게 땅에 있는 우리에게 두고 가셨단 말이야. 예수 이름을.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두셨듯이 오늘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문서를 할 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옆에다가 도장을 찍죠. 너무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을 이미 믿는 사람들 영혼 속에 예수 이름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 두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인을 꽉 찍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은 배고 이름이 있는데요. 제 이름은 아버지가 제게 준 이름이고 제 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라고요. 그건 동양서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이 배가인데 배가라는 것은 나의 조상들로부터 조상이 물려준 이름. 그러니까 배씨의 혈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물려준 이름, 내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할아버지부터 그 밑에부터 내려온 육체 아버지가 준 이름이 배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나는 영혼인데 육체의 아버지가 이름을 주신 것 같이 내 영인 참난데 내 영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우리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된 우리 영혼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자기 이름이요. 예수요.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믿음이 뭐냐 하니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 하니 모셔드리는 건데 이제 예수님 하늘로 가 계시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접이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이 뭐냐 하니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자기 이름 예수를 믿는 사람 딱 믿는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이름이 베가인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배를 내가 물려받더란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거듭나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 맨 먼저 1장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끝절입니다.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본 적 없어도 지금도 예수 이름에 대하여 이 순간까지도 막 비난하다가도 예배 딱 나왔을 때 예수 이름을 듣고 믿으면 그냥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권세 주시고 그래 확실한 증거로 성령으로 인을 꽉 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성령으로 인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믿어서 생명 얻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2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 실제로 사복음서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문둥병자 몇 명이 오든 10명이 단체로 오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건 나면서부터 소경이건 간에 예수여 부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부른 사람. 그때 불신자들도 예수를 바리새인들도 예수여 하고 불렀겠죠. 그런데 믿지 않고 부르는 것은 소용이 없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응답받아서 문둥병자 다 나음을 얻었고 소경 다 눈뜨게 되었고 안전병이 다 일어나 걷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 이미 이 베드로 선생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다시 여기서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인데 주여 그때는 아직 이때 구약 때니까 예수 오시기 전이니까 주의 이름이 예수라고 확실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하니까 주여 아니다. 주의 이름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 주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나타내 준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예수란 것을 알려준 거예요. 나타내 주다. 알려주다. 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란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요한복음 17장 끝절에도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니 그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구원받는 거니까 예수 이름을 내가 소경될 때 예수 이름 부르면 눈 뜨게 되고 내가 죄짐에 눌렸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게 되면 몸이 깨끗하게 되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바로 엊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주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사도행전 3장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그 성전에서 그 구걸하기 위하여 앉았더란 거예요. 자, 그에게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자, 이 거지는 뭔가 동전 한 푼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금은은 돈과 부귀 영화는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뭐냐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게 성령으로 아니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자기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부귀 영화는 명예는 없는데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이 내게 있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보면은 베드로가 역시 대단해. 베드로가 엄청나게 역사하니까 그저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한 번에 일어나 걷게 됐잖아. 예, 맞다 이 말이요. 자, 그로부터 조금 몇 절 밑에 보십니다. 자, 16절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보십시오. 어떻게 됐냐면은 베드로 선생이 말하는 거예요. 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가 어떻게 나았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순간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믿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적어도 이 순간에 믿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게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했고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도 치료받은 것도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또 뒷장에 이 사람이 나이가 40살이 넘었어요. 남에서부터 40년이 넘게 안전병이었는데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찬양하게 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나도 왜 세상에 병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그 옳은 말 하신 거예요. 누구는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이 사람은 그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믿는데요. 나도 믿는데 안 돼요. 그는 안 믿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미 신해버린 거예요. 나도 믿는데 안 되던데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예,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나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나는 예수 믿거든요. 이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내 생각에 예수 믿습니다. 아무리 10번, 1000번 말해도 그 믿음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그냥 신앙같이 보이는 자기 신념에 불과한,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이 예수 이름을 믿었는가 그 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에 40년 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최고의 왕이 있다 합시다. 왕이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최고의 지식이 있어서 그 모든 책을 수천 수만 권 읽었다 합시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게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부모가 자기를 걷게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안전병이 된 자기 다리를 걷게 했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오직 예수 이름만이 그 사람을 걷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따라서 예수께서 오늘날에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동안에 아니건 바뀌건 영육 간에 어떤 문제건 간에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께서 적시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항상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23장에도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그 믿음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셔서 어떤 위경에 어떤 위협과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지 않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면은 예수를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니 오늘날에는 예수를 누구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야.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 뭐냐? 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성경에 그리 됐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 출세, 부귀, 영화는 없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 내 육체 이름이 김이박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물려준 이름.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항상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름을 누구도 압니다. 김이박. 꿈에도 자기 이름을 말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완전히 몸에 이게 새겨진 것이니까. 죽을 때까지도 자기 이름을 말한다니까요. 누구십니까? 자기 이름 석자를 분명히 말한다니까요. 항상 자기의 성과 이름을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썩어질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우리 영혼에 있는 것을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나는 김아무개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면 내게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아무개요. 아니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닌데 나는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이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더란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병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때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역사가 우리의 그대로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하신 역사가 뭐냐니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자꾸 알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체험은 성령 받고 방하는 말한 것이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사실 체험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피를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내게 예수 이름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 이것을 날마다 신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용하고 의지하여서 항상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역사가 평생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다 같이 합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